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이 가르치는 인간관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구약이 가르치고자 하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동시에 또 이렇게 그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동산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뜯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산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동산을 간이라고 부릅니다. 간, 그렇죠? 간단한 말입니다. 간. 그런데 이 간이라는 명사는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요, 가난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가난이 아니고, 그렇죠? 가난이 아니고 가난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근데 이 가난이라는 말은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울타리를 쭉 치놓으면은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아주 안온한 느낌을 갖잖아요. 편안한 느낌을 갖죠. 그렇죠? 뭔가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오픈된 공간에 있는 것보다도, 그렇죠? 울타리를 친 공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기쁨의 땅이고 행복의 땅이지만 동시에 울타리를 친 듯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에덴 동산을 정의할 때에 이제 그렇게 정의하면 될 것입니다. 에덴은 울타리를 친 듯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기쁨의 장소이다. 그렇죠? 그런 곳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덴의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의 지형적 특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덴의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 에덴이 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는 기쁨의 장소인지를 더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그 에덴을 보면은 네 강의 근원지라는 거는 분명해요. 그죠? 네 강의 근원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네 강물이 다 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가지고 시작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제 강이 형성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런 에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낮은 지역에 있으면은 물이 흘러오는 것이지 물을 흘려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이 물에 발원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네 강물이 쭉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형 지리적으로 보게 될 때 에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조금 비약인지 모르지만 높은 곳에 있으니 그것은 어느 정도 요새를 연상케 만드는,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사야서 33장 16절인데 여러분들, 우리 늦은 시간이고 이러니까 잠도 깰 겸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그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문맥에서 보면은 이 그는 누군가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그렇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사람,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그가 어디에 거하느냐? 높은 곳에 거한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거할 뿐만 아니라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죠? 이게 꼭 어떤 에덴 동산의 어떤 그 자연적인 그 환경을 연상케 만들죠. 그죠? 견고한 바위, 요새, 그리고 더군다나 양식은 공급되며, 여기 양식이 있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은 끊어지지 아니. 이것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연상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높은 곳에 견고한 바위, 요새, 양시, 물 이런 모든 표현들은 사실은 에덴 동산과 연결되어 있고, 또 동시에 그것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곳이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이 흘러가는 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에덴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33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물론 여기 높은 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하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에덴이라는 지리적 공간, 그렇죠? 또 그 지리적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었으니 그것과 결부하여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높은 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수사적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죠? 단순히 수사적 차원을 넘어서서 에덴 동산의 어떤 지리적인 현상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더 나아가서 에덴은 어떤 곳인가요? 에덴은 그러하기에 울타리를 친 듯이, 그렇죠? 울타리를 친 듯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에덴은 어떤 곳인가? 기쁨의 장소요, 행복의 장소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안전한 곳이었다, 그렇죠? 동산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었다, 그렇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즐거운 곳이라도 여러분들 위험하다거나 안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 치잖아요, 그죠? 불행이 닥쳐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 에덴은 어떤 곳이냐? 안전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런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보호하시기에 안전한 곳이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 거주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곳이었다. 우리 잘 아는 표현이죠, 그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귀한 인간입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거하는 곳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대충 하셨겠어요? 그냥 무관심하셨겠냐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그 거주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곳 아니었겠어요?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돌보시는 곳이 에덴 동산 아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치 목자가 양들을 보살피는 것 같이, 그렇죠?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거주자를 보살피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처럼 그런 곳이니까, 그런 곳이 뭐예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도 같다.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과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렇게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자,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약한 나라도 있고 불안한 나라도 있고 위험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왕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죠? 왕이 미련하다든지 왕이 지혜가 없다라든지 왕이 무능하다든지 그러면요, 그 나라가 힘들어지죠, 그죠?
그런데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곳은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곳은, 강력한 왕이 그 지혜로 통치하는 그곳은요, 언제나 백성이 복됩니다. 백성이. 예? 어리석은 왕이 통치하면요, 그 백성이 혼란을 겪게 돼요. 예?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돼요. 한쪽은 좋아하는 반면에 한쪽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있는 왕이 지혜롭게 통치하게 될 때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모든 백성이 만족스럽게,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여러모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력한 왕이 통치하시는 곳은 무엇보다도 그 백성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으로서 선한 목자와 같이 그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옵티미스틱한 것입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하기 때문에 패시미즘이 아닌 거예요. 옵티미즘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통치자가 계획 없는 통치자가 있나요? 목적 없는 통치자가 있나요? 방법 없는 통치자가 있나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통치자일수록 더 그러해요. 그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러한 곳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옵티미스틱한, 인간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역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현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은 아니에요. 그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는 긍정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로 통치하시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 질문들에 우리는 다 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답을 할 수도 없어요.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이 높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답을 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타락을 했고 죄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는 저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축복이 앞에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처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 불행 속이지만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얘기지만 욥기서도 그런 걸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욥기서도,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호받도록 하셨다. 이게 인간 삶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죠? 예. 이게 인간 삶의 기본 원리예요. 이것 이외에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불교에서, 유교에서,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인간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뭡니까? 인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호받도록 하신 것이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 통치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통치는 말씀에 의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시니, 그죠? 하나님 모순되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여러분들 그게 공허한 소리로 끝나지 않았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아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무에서 어두움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빛이 생겨나듯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가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뭐 다른 일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른 일을 하셨나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 나는 그런 어떤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너라. 예?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능하신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습니다마는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 관한 말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이죠. 그죠? 누군가는 하나님 왜 그런 말씀 주셨냐?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왕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왕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통치자를 세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통치자는 통치하게 돼 있어요. 통치는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지 마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에 따라서 인간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 그 뜻 가운데 인간을 통치하는 통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말씀으로 통치를 받았고 그 아담의 뒤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디십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그거예요. 그죠? 십계명이 대표하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다스리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사람의 본분이냐? 예? 돈 많이 벌면 되느냐? 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성공하면 되느냐? 그게 사람의 본분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본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뭡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안식을 얻어. 여기에 안식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뭐 100번 힐링을 외치고, 100번 힐링을 외치고 가전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을 얻어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외면하고 지키지 않는 일은,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잖아요. 왕의 통치를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잘했다 이 소리 듣기를 원하면 못 소리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통치를 보기 좋게 거부해버리고 그 통치를 보기 좋게 부인해버리면서도 너 좋은 사람이야, 너 행복하게 잘 살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는 것만큼 뻔뻔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뭡니까? 안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 안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세상에 왜 이렇게 쉼이 없는가?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대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통치를 거부한 인간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같으면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면 다 그냥 세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동쪽에 해가 뜨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달이 떠오르지 않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언약의 말씀이죠. 그죠?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언약의 법이잖아요. 언약의 법. 그죠? 근데 인간이 그것을 어겨버리고 언약을 깨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흔히들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위 언약. 그 언약을 깨어버렸는데, 깨어버리면 남는 것은 저주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창조의 7째 날은 축복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이 거룩하게 유지되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축복이 바뀌어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 바뀌어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 나타나는 변수예요. 그죠? 변수입니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변치 않는 상수가 있습니다. 항상 있는 상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헤세드라고 부르는 말이 있죠. 헤세드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이 한 짓을 보면 당장 심판받아도 되는데, 그러나 오래 참으시며 어떤 면에서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떠안으시며, 여러분들 아하스 왕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사람을 괴롭게 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네?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날 것을 괴로워하게 만드냐, 이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지탱시켜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이고, 그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상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교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통회에 자복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태양과 달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의 파도에 휩쓸려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요새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산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난을 맞이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구원자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인간 문제의 핵심인 그 범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서 굉장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유명하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언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이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 기록이에요. 예? 성경의 그 많은 기록들을 보세요. 결국은 이 여인의 후손의 등장으로 신약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안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울타리를 친 듯 보호받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고 성도는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 굿뉴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어떻게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성도의 순종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되고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가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여러분들, 가장 불행한 일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공간이든 어떤 집단이든 거기에 주권자와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죠? 굉장히 불행한 사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과 불화관계에 있으면, 더 나아가서 그분과 원수관계에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 우리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를 떠나서, 많이 갖고 적게 갖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구나. 여러분들, 그 축복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 축복만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그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으니, 이런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으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성도의 본분이 뭐겠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통치를 우리 속에서 구현해 나간다. 이게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이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 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그 결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소위 우리가 구현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 구현이 있을 때 뭡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안식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안식인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기쁨이 충만한 안식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이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고, 또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이라면,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바가 뭔가 대충 드러났어요, 그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과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빨리 제가 진도 나갈게요. 우선 땅을 경작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 경작하다는 말은 1차적으로 땅을 개간하고 말이죠. 채소나 곡식을 심는 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농사 짓는 일, 정원사의 일, 그게 1차적인 의미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라 그랬죠, 그죠? 땅을 개간하고 경작한다 해서 그냥 고지식하게 농사하구나, 이렇게 정원사 일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고지식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폭넓은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조금 더 넓게 이해하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모든 일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뭐 다 일하고 살죠. 다 일하고 사는데 이게 정말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인가?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경작한다라는 말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문화사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세상에 뭐 각계 다양한 문화도 많잖아요, 그죠? 네? 정치, 경제, 뭐 학문, 의학, 그죠? 의술,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정말 얼마나 귀한 그런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라든지 뭐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고 선한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다 경작하는 일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작이란 말은 사실은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인.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말은 땅을 경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섬긴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배한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예배하다, 월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월십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죠? 땅을 경작하다라는 말과 월십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모세오경을 보면 이 아바드라는 말은 레위인들이 말이죠,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을 그렇게 이해할 때는요, 이 경작은 단순히 정원사의 일,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 그런 세속적인 차원에 머무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사실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경작의 임무는 단순히 육체의 일로 그치지 않고 말이죠, 그야말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그것은 섬기는 일이다. 땅을 섬기는 일이고, 학문을 섬기는 일이고, 경제를 섬기는 일이고, 정치를 섬기는 일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인데 궁극적으로 그 섬기는 일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제 부여진 인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땅을 경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거예요. 그게. 그죠? 땅을 경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 우리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진리죠. 그죠? 그죠? 종교개혁이 일깨워준 진리입니다만, 그러나 이미 창세기 2장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예요. 아담은 원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이죠. 땅을 개간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을 선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경작하는 일이고, 그 경작하는 일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일은 그냥 일로 끝나고 맙니다. 그냥 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섬김이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땅을 지킨다. 아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아바드라는 단어와 함께 지금 다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누아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누아흐 하게 됐는데, 누아흐 하게 하면서 아담이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잤냐? 가만히 누워서 노는 게 안식이냐? 아닌 것입니다. 그 아바드 하는 일을 했으며 땅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키다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도 놀랍게도 이 모세오경에 보면요, 레위인들이 성막 성전에서 하는 일을 묘사할 때에 이 지키다, 샤마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레위인들은요, 성막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까딱방심하면 그 성소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불의한 것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뭘 합니까? 그런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속된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이 일이 왜 필요했는지 창세기 3장에 보면 다 알잖아요. 이상한 존재가 에덴 동산에 접근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존재가 접근하죠. 그때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지키는 사명을 아담이 제대로 해야 했던, 그게 지키는 일이잖아요. 아담도 에덴에 왜 이상한 존재가 나타났을까? 이게 왜 나타났을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욥기서 보면 알잖아요. 욥에게 그렇게 질병이 나타난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 배후에 보면은 하늘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 없이,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충동을 받아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3장에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은 더 높은 단계에서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이 그런 의미에서 성전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섬기는 그 직분 자체가 예배하는 일이고, 레위인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의 축소판이다. 제가 지난주에 우주가 성전이다 그랬죠.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에덴 동산, 그 우주적인 성전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오늘날 이것은 뭐 더 이상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일반화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겠어요. 자, 비교를 해보면요. 성막은 동쪽을 향합니다. 그런데 에덴도 동쪽을 향해요. 성막을 지키는 그룹 천사가 있죠. 에덴을 지키는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인데 에덴에 거디신 하나님이죠. 보석으로 장식된 성막인데 보석과 연결되어 있는 에덴입니다. 지키고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이 있듯이 지키고 섬기는 제사장적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점을 들면서 에덴은 성전의 성막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성막의 원형이다. 프로토 템플, 프로토 태버너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여기 성전 나오잖아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여기 동쪽을 향해서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서 그것이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이미지, 여기에서 나타난 이미지가 무엇과 닮았습니까? 에덴 동산과 닮아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성막에서, 에덴 성소에서 물의 근원이 발원해서 네 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물이 나오는 성전문은 네 강의 근원인 에덴 동산이고, 이런 차원에서도 에덴 동산은 성막의 성전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에스겔서 47장 12절, 이게 다 성전에 대한 종말론적인 성전이죠. 그죠? 종말에 나타나게 될 그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 왜? 성전 묘사하면서 이게 나타나요. 예?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성소와 물과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있죠.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막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과실나무가 있는 강 좌우와 과실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이 유비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한 것은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한 것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네. 이 지키는 일을 잘해야 에덴 동산에 이제 악한 세력이 안 들어와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변수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예? 또 역사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역사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담이 그 제사장적 직무를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예? 아담이 제사장인데, 아담이 제사장이라면요, 아담의 모든 후손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담의 후손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베드로스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죠? 그런데 그 제사장적 직무의 원조라고 하면 아담입니다.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제사장적 직무를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발을 들여놓도록 하고 말았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 뭔가 하나님과 이질적인 세력, 뭔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력, 뭔가 하나님을 방해거리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만 없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이런 사고, 이런 생각, 그것이 에덴 동산을 침범하도록 아담이 허용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허용하고 말았다. 이게 뭡니까? 안식이 깨어진 출발점입니다. 안식이 깨어진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실패는 구약 시대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인간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 속에 들어온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 세력인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가 하는 것을 또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에 이 실패가 반복되는데, 당시에 성전에 말이죠, 온갖 가증한 것을,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하려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체면이 있으면 성전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제사장도 없는 곳, 성전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서 우상숭배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버젓이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어떤 비극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이 거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웠다 그랬죠. 그런데 에스겔서가 이러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곳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므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성전이 상실되고 만 거죠. 그렇죠? 성전의 영광이 박탈된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이 박탈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통곡할 일이죠. 통곡할 일. 네? 인간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축복인데, 그 축복이 인간에게 박탈당하는 비극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아담이 그랬다면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결국은 성전을 지킨 자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에덴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죠. 우리도 우리 성전을 지키는 일이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인간이 뭐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인간이 뭘 해야 되냐, 얼마나 의미심장한 질문을 많이 하고 대답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키는 일, 그거 한 가지예요. 그죠? 거기에 더한 것도 없고 거기에 덜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는 성전을 지키는 일, 이게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느 곳이든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느 곳이든지 성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왕래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건물 말고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통하시면 그것이 성전이죠. 내 직장, 나의 모든 삶.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신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임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지키는 일이 우리 본연의 임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연의 임무. 여러분들, 본질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본질에. 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너무 잘 아는 말이죠. 그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네? 성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말이죠. 그게 문제인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인데. 네? 에스겔 시대의 형편과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뭐가 다른가?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
얼마나 비극입니까? 가슴 아픕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말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떠오르고, 성전 동편 감난산 쪽으로 가고, 그게 저 동쪽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머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말이죠, 그게 에스겔 시대의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면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성전과 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을 때 가장 처음에 나타났던 현상이 영광입니다.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과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면서 영광스럽지 않다, 이건 모순인 것입니다. 그죠? 성전이 아닌데 영광스럽다, 이것도 모순인 거예요. 그죠? 성전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영광스러운가? 과연 우리는 영광스러운가? 과연 우리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세상의 영광인가? 여러분들,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무게라는 말입니다. 무게. 그죠? 그게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말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새틀보다, 깃털보다, 머리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영광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의도하셨느냐?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다. 많이 생각하십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다 훌륭하신 분이겠죠. 그죠? 다 훌륭하신 분이고, 아마 이 일을 하시느라 묻은 애를 쓰시지 않나 싶어요. 그죠? 묻은 애를 쓰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저보다, 이렇게 말하는 저보다 이 일에 훨씬 더 앞서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다고 할 때 그건 뭐냐 하면 성전을 지키는 일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전을 지키는 일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마음의 성소입니다. 마음의 성소. 내 마음에 에스겔 시대처럼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때 내 마음의 성소를 지키자. 그럼 뭐가 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불러 주셨으니, 우리가 가짐직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적 교훈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참 어려운 일,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이렇게 또 어떤 면에서 또 주님께서 도우시니 또 주님께서 하시니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갑니다만은 또 실제적으로 해보면 어려웠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실천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저는 빌립보서 4장이 좋은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 준다고 봅니다.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넘어지기 잘하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많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탄식이 앞섭니다. 그렇죠? 탄식이 앞섭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런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죠?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 또 안식 언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담에게 주어졌던 샤마르의 직분, 지키는 직분,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천적인 방안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깨어서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교회와 영광은 같이 가요. 에베소서 1장 8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골로새서 3장 4절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계시록 21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계시록 21장 24절 땅의 왕들, 이 왕들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땅의 왕들,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패시미즘이 아닙니다. 패시미즘이 아니에요. 옵티미즘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밝은 거예요.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사장적 직무,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 마음부터 잘 지킴으로써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잘 이해되고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고 체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성소다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성소와 같은 곳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